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주님 오신 베들레헴을 향해 오르며 기도의 불을 밝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발걸음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정말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시간을 응축하여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으로 향해 올랐던 마리아와 또 요셉 그리고 목자와 또 그다음에 동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있는 성탄 트리와 더불어 이제 파라다이스 나무라고 하는 부분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장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장미꽃을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빨간 사과 열매 그 사이로 또 빨간 장미꽃을 저희가 달아 놓았습니다. 중세교회 전통 가운데 성탄 전날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리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붉은 열매를 달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지된 열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그 죄가 오늘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변치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빨간 볼을 보며 아름답고 찬란하고 예쁘다라고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성탄 트리에 보이는 그 빨간 크리스마스 볼을 보면서 뭘 떠올리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죄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우리는 장미를 달았습니다. 가시에 있는 줄기에 피어난 붉은 장미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상함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한 싹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갔듯이 장미는 그루터기와도 같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피어난 구원의 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극히 또한 채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라다이스 나무에 달린 장미는 죄로 끝난 에덴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는 기쁨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복음의 표지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지된 열매를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신 진짜 기쁨이요, 또한 대림절 셋째 주 우리가 밝혀야 할 기쁨의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대림절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기쁨의 초가 밝혀졌듯이 기쁨이 없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하게 밝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풍성한 열매보다 잘려나간 가지, 상처난 줄기,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기대했던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병원을 자주 오가는 삶이,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와 손주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가, 또 어떤 분에게는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허함과 또한 막혀 있는 그 막막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심어 가십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조의 영광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루터기처럼 잘려나갈 것이라는 아주 무거운 예언의 한복판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루터기 위에 아무것도 자라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 한 싹과 한 가지를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겨나는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새로 시작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11장은 그 답을 세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 그 위에 머무시는 여호와의 영, 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들의 그루터기와도 같은 삶 가운데 피어나게 하실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루터기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루터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다시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케자라는 단어는 사실 그루터기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이새의 줄기를 생각할 때에 튼튼하게 자란 나무로,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그 줄기를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그 줄기가 댕강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기가 잘려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 다시 말해 실패의 상징이고 배어냄의 상징이며 더 이상 열매를 꿈꿀 수 없는 상징이 바로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정상적인 가지에서는요, 생장점, 즉 눈을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그루터기에서는 다시금 자라갈 그 생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를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줄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왜 다윗이 아니라 이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의 싹이 난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예상을 비껴가십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 바로 이새 이후에 펼쳐진 다윗 왕조 전체의 역사가 잘려나가고 지금 그루터기만 남은 충격적인 상황을, 그 역사적인 현실을 오늘 말씀에 담아주고 계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지고 다윗 왕조의 영광이 쓰러진 역사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밑둥만 남은 역사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계를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잘려나간 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밑둥만 남은 삶이었어요. 그루터기만 남은 삶이었고, 그녀의 삶 가운데서 열매는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나오미, 그 뜻은 기쁨이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나, 이 실패한 그루터기만 남은 나의 삶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그루터기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또 룻을 통하여 이제 다윗까지의 그 계보를 이어가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세의 그루터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나오미와 룻의 그루터기 인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싹 틔워가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싹 한 가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도 이세에게도 그리고 다윗 왕조 이후 무너진 역사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도 회복의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한 싹이요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 잘려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인생에서 한 싹을 틔우시고 한 가지를 자라게 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쌓아온 시간과 수고의 줄기가 한순간 잘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묻습니다. 나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 과연 기쁨의 삶이 다시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싹을 내시고 가지를 내게 하시며 장미를 피워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미는 가지를 깊이 쳐내고 줄기를 밑둥까지 잘라낸다 하더라도요, 그루터기만 남겨도 거기서 다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며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장미입니다. 화려한 붉은 꽃 잎 뒤에는 바로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과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한 싹이요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신 꽃이요 기쁨의 꽃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한 싹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끊어진 것 같은 역사가 그분 안에서 다시 이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완전히 잘려나간 역사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고 경험되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에게는 희망을 끊을 수 없었던 역사의 그루터기만 남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루터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내가 한 싹과 한 가지를 내어 너희들의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의 삶에 사라졌던 그 향기를 다시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시작된 한 송이의 꽃, 회복과 성장과 열매의 소망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루터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을 틔우시고 가지를 자라가게 하시며 향기로운 꽃과 열매를 맺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순간이 그루터기만 남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싹과 한 가지를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한 싹과 한 가지를 피워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싹과 한 가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루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가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루터기만 남았다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루터기 같은 삶 가운데서도 가지를 내시고 꽃을 피우고 가시며 향기를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와 함께 머물게 하시며 연약한 싹을 건강한 나무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시아 위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며 그 위에 머물며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 한 가지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고 세상 사는 요령에 능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방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총명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간혹 합니다. 성령 받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성령 받으면 총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총명은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총명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총명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총명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담겨진 뜻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전략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열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재능입니다. 재능이라는 말을 원어로 게브라라고 하는데 곧 힘과 용기, 실행력을 뜻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추진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능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능은요, 그런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재능은 하나님의 뜻을 추진해 가고자 하는 추진력, 그 마음의 그 방향과 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머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추진력 있게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붙들었다면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일어나자라는 그 주제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회를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믿음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조금씩 더해져 가니까 많이들 나오시는 발걸음들이 잦아든 것 같아요. 추워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점점 그 발걸음이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딱 이르러서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맞이하고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힘있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해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또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암과 지식은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그런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알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삶으로 부딪혀 알게 되는 하나님, 눈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원어로 보면은 이 즐거움을 삼다라는 말에는 냄새 맡다, 향기를 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삶의 향기로 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에 가득한 기쁨의 향기로 누리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향기로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향기로움을 이 땅에 전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향기로운 삶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체로 향기로운 기쁨으로 맡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며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의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향기가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향기를 그 삶에 가득히 품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와 성실로 허리를 동이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3절 후반부부터 5절 말씀은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이신 메시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을 재단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또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정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겸손한데 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가난한데 왜 심판하십니까? 가난한 사람 편에 서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칭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며 왜 그런데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심판한다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직, 곧 메시아의 의와 곧음이 하나님의 모든 판결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선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위선이 없을까요? 위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여 내 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난 너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또한 도움받아야 될 삶이라고 하지만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품고 있지 않은지, 정말 겸손한 삶인지, 위선을 품고 살아가는 겸손이 아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의 역사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강대국들의 그 침략에 그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의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가난해졌고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악의를 품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의 입 위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실하심으로, 즉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요, 연약한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편이 되어가고 있느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길 원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절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약속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편이고 또한 마귀의 편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나의 편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루터기와도 같은 내 삶 가운데 누가 자라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다 손을 대어보세요. 여러분, 이 나의 그루터기와도 같은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뭘 자라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000여 년 전 그 유대의 끊어진 역사에만 하나님이 그 싹을 틔워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싹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루터기만 남겨진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루터기에서 키워가시는 한 싹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키워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한 싹,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꽃이 되시고 향기가 되시며 또한 열매 맺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가며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